정말 오늘도 부활절이고 사람들이 온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미국도 아마 부활절을 그렇게 지난주에 백악관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걸 봤어요. 잠깐. 근데 그 부활절 드리는 걸 보니까 예배가 되게 부상스럽고 산만해 보이더라고요. 느껴지는 게 백악관에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산만하고 부잡스러워 보여요. 아주 그냥 깔끔하고 막 거룩한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백악관의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왜 부활절인데 갑자기 성령의 얘기를 왜 하시느냐. 우리가 부활절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대할 수 없잖아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대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대할 때 바로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제일 제가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 받아라. 부흥회할 때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아니 여러분, 밥 많이 먹어라, 밥 많이 먹어라, 그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밥을 아무리 많이 밥 따라서 잔뜩 갖다 놓으면 뭐예요? 내가 소화시키려면 정해져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요. 밤낮 뭘 구하러 성령 구하러 다녀요. 성령 충만히 채우러 다녀요. 형욱이 이모를 봐봐. 엄마하고 뭐하러 다니나? 성령 충만히 채우러 다니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채우러.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밥을 잔뜩 갖고, 오늘 부활절이라고 사모님하고 시장을 갔다 왔는데 막 고기서부터 반찬에서부터 막 잡채서부터 막, 부활주일은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 먹게 생겨요. 그런데 이 부활주일날 말로만 기뻐하고 말로만 막 떠들어요. 말로만 기쁘고 말로만 부활절이고 막 그런 상에 자기네끼리 잔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예배를 뭐라고 말하냐면 콘서트예요. 나는 콘서트를 보려고 그런 콘서트장에 들어가지 않으신대요. 정말 콘서트장이에요. 미국에서 뭐 3만 명, 5만 명 모인 큰 집회에서 막 기타 치면서 무슨 있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찬양 막 부른 사람들이 기타 소리에서부터 압도되어가고 내가 볼 때 그게 예배라기보다 집회라기보다 콘서트에 가까워요. 분위기가 완전히 놓쳐가지고요. 하나님을, 성령이 무슨 분위기에 도취해서 오시는 분인 줄 알아요. 성령은 절대로 인격적이시지 분위기에 도취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게 거기 있지, 콘서트장 같이 그런 분위기에 거기 예수님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든 이 교회를 콘서트장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저쪽에 부채를 큰 교회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 주민들이 클래식 음악을 가까이 접할 수 없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콘서트를 연대, 교회에서. 그럼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려고 많이 온대요. 그거는요,
쉽게 말하면 아트홀이지 예배당이 아니에요. 콘서트장이에요.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 콘서트장이 뭡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없으셔서 그 예수님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내가 힘든 얘기, 아픈 얘기, 내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고 싶은데 그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근데 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책에 성령님의 이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야? 대개가 다 성령을 근심케 만든다는 얘기예요. 대개가 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홍천장이가 너 제발 좀 엄마 아빠 좀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주일날 나가잖아.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뭘 내가 엄마 아빠를 근심했다고 이런다고요. 몰라요. 말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걸 몰라요. 어떤 사람이 제일 성령을 근심케 하냐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 아주 그냥 밥을 잔뜩 차려놓고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은 공깃밥밖에 안 되는데 밥통을 갖다 놓고 나 성령 충만했다고 네?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낮 성령 충만 받으러 돌아다녀요. 그거는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이 사람들은요, 또 다른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어떤 분인지를 알면 제발 그 소리 하지 마. 나 성령 충만인데 있는 성령 갖고도 내가 감당이 안 돼. 이러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못 받고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성령, 여러분이 계시는 성령도 여러분이 감당 안 됩니다. 더 이상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성령, 계시는 성령의 말씀 갖고도 여러분이 그 말씀 지켜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응?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말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부활절을 근사하게 들고 뭐 난리치면서 성령의 말씀을 무시해. 아무리 그 부활절 예배 거룩히 되면 뭐예요? 성령을 무시해버리는데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강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설득은 하지만 절대로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설득은 해요. 한번 말했다가 말을 행동으로 안 듣고 자꾸 말을 듣지 않으면 자꾸 설득을 해요. 설득.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 그래도 설득해도 안 들으면 나중에 이제 징계로 들어가요. 징계로 들어가요. 성숙한 사람은요, 성령이라는 충만함을 갖다 한 보따리 갖다 놓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은 금밖에 없어도 그걸 지켜내려고 바둥바둥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지켜내려고 바둥바둥해요. 응? 고린도후서 3장 18절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받아보면서 그래서 사람은 변하는 게 한 번에 변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만 믿지 마세요. 절대로 한 번에 사람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처음에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단계적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아무리 머리 좋다고 우리나라의 IQ가 273짜리가 있어요. 13년 전에 2016년인가 16년인가 15년 전에 있었어요. 걔가 12살이에요. 걔가 양자 물리학을 자기가 그려내요. 그거를 미국의 나사에서 훌륭한 박사님이 이걸 한 거를 보내줬더니 우리께 유출됐다고. 어떻게 한국 꼬마에게까지 우리께 유출돼. 이건 1급 나사에서도 1급 비밀인데 어떻게 얘가 이거를 알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한국에 유출간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게 난리가 났어요. 보안을 첫째 그쪽에서 박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카스트 박사하고 가서 얘 공부 시간에 12살이니까 공부 시간에 뒤에서 섰어요. 그 시간에 마침 또 미술 시간이에요. 그림을 그리는데 얘는 다른 거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저 교수가 보고 놀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걸 그릴 수가 있냐. 이걸 어떻게 그렸냐 그랬더니 자기가 머릿속에 두고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려져요. 그래서 나사 우주에서 천체 만원경 가지고 우주에 있는 것을 사진 찍었는데 얘가 그린 거하고 일치가 돼요. 그래서요, 이게 더 이상은 깊이 들어갈 시간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용인이 저쪽에요, 연구소가 차려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 똑똑한 천재들만 다 모여서요, 미국에서 하지 않고요, 걔가요, 미국으로 오면 좋겠는데 걔가 미국으로 안 간대요. 부모도 싫대요. 나는 어린아이처럼 계속 이렇게 애들하고 공차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양자물하고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오고 싶으면 당신들이 와라 이거죠. 부모도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연구하다가 걔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다가 한미에 무슨 해갖고 연구소가 차려졌어요. 지금 9년째 돼서 걔가 지금 대학생쯤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 과학의 선두주자가 우리나라예요. 미국, 일본의 최고 연구소 박사가 한국에 와서 걔 밑에서 공부해요. 걔 밑에서 공부해 연구하고. 내가 왜 이러다가 이걸 가능한지 모르겠네. 응?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겉모습이 변화되는 게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변화되냐면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본성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뭐야? 본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했을 때 그 죄를 짓기 이전에서 분명 본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단계적으로.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을 그렇게 한저 기도원에 가고 뭐하고 부르짖으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는 한두 달은 지키다가 없애버려요. 기억도 안 나요. 한두 달은 지키다가 기억도 안 나요. 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무시해버려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예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고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요, 감수성을 지니신 인격체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을 감수성 있는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성령 받았다 하면서 그 성령을 갖다 병 고치기를 막 귀신 떨어라 넘어져라 이거요. 인터넷에 나오고 외국 무슨 집회하고 아무리 다 사기치는 거예요. 성령 가지고. 성령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귀신들이 이제 쓰러뜨려서 뭐하게 해요. 얼마나 사기치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10배 되는 교회가 나이지리아인가 케냐에 있어요. 보통 한 번 예배 드리면 20만 명도 모이고, 거기서 예배 끝나고 치유집회하면 무슨 쉽게 말해 기부스 집어던지고 목발 집어던지고 휠체어 집어던지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대요. 근데 그 자체를 100%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는 행동들이요, 성령은 인격을 너무 그냥 성령을 마구잡이 부려먹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자기 집의 신앙의 최고의 하인적으로 부려먹어. 귀신을 따라가는 성령의 음악과 하면서 별로 방법을 다 동원해 성령을 부려요. 우리나라도 아직도 이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은 감수성을 지시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성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막 다 하면서 성령을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잖아요.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하나님이 그 집을 팔아서 성경 헌금을 드리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내 전부를 팔아서 나도 바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령님은 야, 네 전부를 바쳐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님이 감동을 줬어요. 네 재산을 일부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감동을 줬는데 자기가 오바를 한 거예요. 집까지 팔아서 다 드리겠다고. 집을 막상 팔아보니까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절망은 뛰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성령은 노하시지 않아요. 왜? 너도 살아야 되잖아. 집까지 팔았으면 거할 처소도 있어야 되고, 그보다 아주 못다 10분의 1만한 작은 처소로 가고 나머지는 드리면 되잖아. 근데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베드로 사다가 너 지금 팔아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네 전부냐? 전부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왜 화가 나냐면 성령을 모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요, 사함받지 못하는 죄예요. 어째야 네가 거짓을 구하고 어째야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자기가 솔직하게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성령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 안 하면 그게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주의종한테 얘기할 때 마음을 속이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기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다 기도하세요. 응?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째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는 건 뭐예요? 그냥 아예 성령을 속였어 이게 아니래요. 성령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게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욕심이 들어가서 성령을 모욕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일부 감춰놓고 드렸다가 죽어버렸어. 이런 바보. 이거 왜 성경에 기록해놨을까요? 이만큼 성령을 모욕하는 행위가 무섭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함부로 성령을 모욕하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령은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없고 이 땅에서 우리를 직접 하실 수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신 거라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거짓을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안 했어요. 차라리 다 드리고 났는데 베드로 사도님 내가 다 드리고 나니까 거처가 있을 곳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베드로 어이구 미련하게 그래 내가 이 불을 떼어서 너희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돈을 떼주마. 그럼 아무 죄도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이게 누가 시킨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갔어. 중요한 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쁜 게 아니라 마귀에게 조종을 당해서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이야.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귀가 들어오도록 그대로 허용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 봐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갈 때 가룟 유다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마귀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나는 절대 그런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막 금식을 하면서 매달면서 팍팔거든 치기를 했으면 순수하게 쏙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였을까요?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해서 가장 유혹이 많고 물질의 욕심이 가장 많은 게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니까 뭐예요? 그냥 받아들여요. 여러분 장재원이가 비서를 성폭행했다고. 물론 내가 그걸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장재원 씨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10년 전 얘기잖아. 그리고 너 그때 나를 저항하면서 나 회사 그만둘 거야. 나 여기 안 다녀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세요. 발버둥 치마를 찢어서도 발버둥 치고 나왔으면 너 그냥 다 나를 받아줬잖아. 아무 저항도 안 하고 받아줘놓고 이제 와서 10년 지나고 성폭행이라고. 이거 억울하죠. 억울할 수도 있죠. 그게 여자들은 남자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다가 기분 나쁘면 코에 보면 코골이, 귀에 보면 귀골이. 이게 폭행이라는 거예요. 폭행에 걸려드는 거예요. 응? 그 안희정도 똑같아요. 안희정 비서도 그랬어요. 저항 하나도 안 했어요. 갈 때마다 동침했어요. 외국 여행 출장 갈 때마다. 그리고 3, 4년이 어느 날 갑자기 고소를 했어. 나 억울하다. 그 안희정 이 사람이 자기가 봐도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뒤에서 누가 쟤를 조종하는구나. 안희정은 억울해서 못 죽겠는 거야. 내가 감옥에 가서 살다 나오더라도 난 억울해서 못 죽어.
분명히 밝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정치를 끝낼 수는 없어. 근데 아니잖아. 어찌됐든 간에 교도소 감옥에 갔든 나갔든 어찌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야. 왜? 내가 그까지 그걸 끝낼 수는 없어. 응?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부남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그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을 때 몸부림치면서 저항하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거 봐. 이거 아이디어인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 박수가 있었어요. 야, 이렇게 하면 은 30냥이 생기는구나 하고 받아들였어요. 형부한테 얘기해요. 피곤해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 피곤한 거 맞아요. 피곤한데요. 피곤한데 조금 자야 되겠다는 생각이 올 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이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안 받아들이려고 발버둥 쳐요.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안 받아들이고 발버둥, 눈안에 빨개도 안 받아들이고 발버둥 치잖아요. 나중에 사단이가 그냥 지가 떠나요. 더 이상 저거 안 되겠는데? 이러고 떠나요. 근데 이게 사탄이가 그냥 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눈아시밖에 못 이겨요. 피곤하다는 생각을 쥐어넣어주면 꼼짝도 못해요. 왜 사단이는 새벽기도 갔다 온 사람에게 꼭 피곤하다는 말을 해갖고 잠자게 만들까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교회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싸움을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허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허사로 돌아가게. 그러면 그걸 허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는. 우리는 욕심이 피곤하다. 아니에요. 그 피곤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루 잔량만 충분히 잤으면 안 피곤해요. 피곤을 갖다 주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피곤하면 잠깐 5분 동안만 5분 잠깐 눈 감고 있는데 피로가 싹 가실 수 있어요. 사람은 하루에 밥 먹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부자라고 더 먹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이 8시간만 자고 부자는 20시간도 잠이 오나요? 아니에요. 부자도 20시간 잠 안 와요. 8시간밖에 못 자요. 근데 나는 부자라고 하루에 16시간 계속 어거지로 난 부자인데 굳이 8시간밖에 못 자는 자들한테 내가 8시간을 자야 돼. 난 부자니까 16시간 자야지. 계속 막 잠이 올 때마다 계속 잔다 그러면 미친놈이에요. 개들은요, 짐승들은요, 먹으면요, 짐승들은 자는 게 일이에요, 그게. 개들은 그게 자는 게 일이에요. 사람이 잠이 온다고 해서 잠이 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팍! 이거는요, 사탄에게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피곤하고 잠이 아니라 그 뒤에는 잠을 핑계에 대한 영적 싸움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 사도라도 똑같아요. 이게 자기가 생각 좀 할 줄 알았으면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정보를 드리면 우리가 생활이 어떻게 된다는 거 알면 일부 땡겨놓고 드렸어. 아니면 또 드렸는데 우리가 있을 곳이 없어서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사실 감정이 너무 복받쳤으면 다 드려버리는데 갑자기 있을 곳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럼 해결이 돼요. 그렇잖아요. 해결이 되잖아요. 그게 무엇이에요? 거짓말을 죄정한테 기만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령 해방죄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 해방죄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거는요 거짓말해서 죽은 게 아니라요 성령 해방죄로 죽은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뭐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 거짓말해서 죽었대. 아나니아와 삽비라 무슨 어린아이 도덕책 가르쳐요? 거짓말해서 죽었다고 하는 게 인본주의로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죽은 게 아니라요 성령을 해방해서 죽은 거예요. 성령 해방죄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해방죄, 뭐가 그게 성령 해방죄냐? 마음에서 하나님 주셨던 생각이 있잖아요. 아무나 성령 해방죄가 이제 가짜 목사도 많으니까 가짜 목사로 속였다고 뭐 가짜 성도가 뭐 성령 해방죄로 죽겠어요?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도 안 해요. 성령이 얼마나 성령께서 어리석은 성령이냐? 이 성령께서도요 아무 때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있을 만한 곳에 계세요. 계실 만한 곳에 계시지요. 성령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더러운 곳에 계실 것 같아요. 성령은요 왜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일어나냐 하면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거든요. 그때는 귀해요. 성령이 강력하게 계시기에 딱 좋은 장소예요. 왜? 처음에 영적인 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청 순수하거든요. 그 성령 확 강하게 있나요? 근데 내 속에 마귀도 있었기 때문에 여태 마귀가 주장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데 마귀의 음성도 있고 성령의 음성도 헷갈리고 분별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경험한 거예요. 한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분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성령이요 우리가 자유 그러는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자유를 외치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이유가 자유는 그렇게 망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지금 얘들이 하는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요 규칙 없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규칙 없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규칙적인 그리고 정의로운 아주 그런 방법으로 살아내는 게 그게 자유지. 얘네는 규칙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요 법이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가고 규칙도 없어요. 자기네들 안 지켜도 되고. 왜 흑암의 세력이냐 하면 법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해. 자기네 유리한 대로 해. 그건 흑암의 세력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흑암의 세력에 붙들린 사람이 있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도덕 윤리에 붙들린 사람이 있어요. 규칙에 붙들린 사람들. 여러분 아까도 김갑절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장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화를 내요. 근데 주인의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인의식은요 이게 다름없이 회사의 이익이고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더라.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회사의 유익이고 이걸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다. 이게 확신이 들면 사장이 몰라서 그런다고? 회사를 진짜 위하는 사람은 회사를 위하지 않는 사람은 사장이 그러면 야 시키는 대로 해서 뭘 말이 많아 시킨다 그럼 18만 나야 뭐 일하면서 월급만 타면 되지.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사자하고 핏대로 싸워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예선에 도움 안 돼. 지금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이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막 피터지게 싸우면서도 그걸 고집해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게 맞아. 그런 거 몇 번 경험하면 사장이 볼 때 쟤는 회사를 위해서 진짜로 욕도 먹고 지한테 돈 생기는 거한테 욕도 먹으면서도 이렇게 한다. 그래 알았어요. 내 사장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일할 때 보면 저 사람한테서 느끼는 게 뭐냐면 쟤는 잘 의식이 없어. 시키는 대로만 해. 근데 막 사장과 싸움 부딪히면서 뭐 하나 문제를 가지고 막 이거 회사에 이건 유익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이랬어요. 저랬어요. 효율적이라고 막 부딪히면서도 계속 그럼 저 새끼 진짜 회사를 위하는구나. 당신은 막 싸우고 사장이 기분 나빠서 이 새끼 내가 사장이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화를 낸다고 해서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네,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욕도 먹으면서도 막 사장을 설득시켜가면서 욕도 먹으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게 진짜 사장이 틀렸네. 진짜 저기 맞았네. 그걸 보면서 뭘 알아요? 쟤는 진짜 지한테 손해볼 거 뻔히 하면서도 그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그 욕 엄청나게 얻어먹으면서도 하네. 저는 저거 회사를 진짜 좋아하는 거, 회사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래.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이런 게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윤석열이 왜 나라를 계엄을 일으키고 그냥 안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만뒀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5년, 2년 더 있다가 대통령 선거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해서 더해서 걸려보게 하고 그만둘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나라가 너무 어려워져. 내가 중간에 물러나냐 해서 못하니 감옥에 가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나라 망가져. 이렇게 하면 나라 미래가 희망 없어. 내가 감옥 가면 어떻게 내가 개소리 나중에는 알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내가 봐도 아니 이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정상이야. 지금 이거 잘못하고 국민들이 몰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야. 이 대한민국의 일부 정부는 대통령밖에 모르니까, 정부부밖에 모르니까, 이 사람은 그거 알면서도 힘든 거 알면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막 나갈 때 막 대통령 관전하는 사람들 비아냥거리고 언론을 비우고 조롱을 해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보시는데 진짜 대한민국 사랑한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진짜 보수는 저 사람 저분이 괜히 대통령 그만두면서까지도 어려움을 채쳐면서도 저렇게 했겠어. 그래서 부정선거가 다음에는 부정선거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지금 이 대민주당이 선거 조작이 이러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군대가 다 망가져 있고, 다 근처에서 사람들을 다 알게 만들 대신에 자기는 만신창이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 그러니까 대통령 절반 하다가 말았지 이러고 얘기해요. 근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라고? 내 사모한테 그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 5년 할 거 그 사람은 2년 5년 했대. 5년 대통령 할 거 벌써 이미 다 해놨어. 지금 떠나도 그 사람 5년 대통령 할 거 다른 사람이야. 응? 그래서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준 도리와 인간에게 준 생각을 잘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몰라서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응? 네. 진짜 나라를 살아가면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김갑수가 그때 그러더라고. 사장이 고집만 부리고 지 고집대로만 하니까 에이 여기다 먹고 싸울 필요 뭐 있어. 나 월급 받은 그만이니까 시키는 대로만.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편한데 사장은 뭔가 모르게 돌아서면 어떤 생각이, 저것들은 그냥 일이나 하다가 그냥 일감이나 좀 일이나 하다가 월급이나 받아 책임없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회사 다닐 때 매일 아침에 7시 반서부터 8시 반까지 회의 들어가. 회의를 그냥 하냐, 회의 때 다이어리 치거든. 화가 나가지고. 아무리 그거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 구청에서 경찰서 물건 넣으려고 얼마나 힘들겠는데, 왜 그걸 안 해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막 이러고. 회사에서 그런 광고도 안 하면서 이걸 어떻게 갖다 파겠다는 거야. 그리고 막 싸워, 막. 그리고 나중에 끝날 때, 죄송합니다, 아까를. 딱 가면, 개인적으로 상무나, 개인적으로 부자매를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이 새끼 부장 앞에서 버리자고 그랬고, 상무 앞에서 핏대를 막 이랬어도요, 제가 진짜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가짜로 일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무슨 행동을 해도 믿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죽겠어요? 막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건 나쁜 거예요. 기도는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고 다 토해내야 돼요. 성령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성령은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 스터디언이라고 있어요. 그거 사람들이 거기에 지신 거, AI가 지금 뭐 첨단가고 지금 의사, 변호사, 뭐 엘리트 직업이 없어지고 큰일 났다. 앞으로 5년 안에 막 난리가 났다. 막 이러고 병원도 뭐 없어지고 난리쳐요. 의사도 없어. AI가 웬만한 판사도 이제 없어지고 웬만한 거 다 AI 판사가 다 해결하고 막. 그런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왜? 성령은 시대를 읽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시대를 읽으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스웨덴의 똑똑한 AI 박사라 뭐보다도 훨씬 우리를 앞서가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하나만 된다. 하나 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 관계로 성령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모가 내가, 나는 남자 어린아이야. 옛날에 그랬지, 꼬마 신랑이라고. 부부는 부부인데 신랑이 8살이야. 부인은 18, 20살이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도 놀아달라고 귀찮으니까 옛날에 초가집이니까 남편을 목마에 갖고 지붕에다 올려놔서 하도 귀찮게 하니까 지붕에다 올려놓고 엄마, 부인이 일을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컸어. 사춘기가 돼서. 이제 부부관계라는 것도 그 애한테 이제 가리키는 거야. 옛날에 그래서 영화가. 그래서 애가 임신하니까 막 그 부인이 임신하니까 난리 난 거예요, 난리. 근데 그게 부부야, 그게. 이게 부부가 아니잖아. 말 그대로 씨바지잖아, 씨바지. 종족 번식하기 위한 씨바지. 그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때 60년대에 우리나라 꼬마 신라의 영화가 있어요. 그 대박 났어요. 그때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 2,500, 2,700만 명인데 그 꼬마 신랑 안 본 사람 없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인기였어요. 그때 당시 그게 맞는 얘기였으니까, 그게 인기였으니까. 지금 같은 미친 거지요.
정신 나간 거죠. 이 성령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나 이제 하나님을 보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요, 성령과 깊은 이제 수준이 성령의 수준까지 이룬 거예요. 그 수준까지 이룬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남의 마누라 자기 충신을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나서 그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장수였으니까 이제 피가 식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생각해서 이 수냄 여자 15, 16살짜리 아주 어린아이를, 예쁘고 어린아이를 이 다윗 이불 속에다 항상 같이 자게 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죽을 때도 그 여자를, 그 아이를 범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성숙한 여자가 됐어도 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자를 누가 달라고 그러냐면 아도나이가 뭔가 있잖아. 다윗의 아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은 포기할 수 있지만 밧세바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왕은 포기할 수 있지만 이 새어머니 내가 왕은 포기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국녀를 드리겠던 그 수냄 여자를 나한테 아내를 달라고. 그러니까 밧세바가 또 멍청해요. 솔로몬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범하지 않았어도 그 여자는 아버지의 호국이고 아버지의 아내잖아요. 근데 감히 아버지가 품고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살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내가 그래도 정통성은 있어, 이 얘기를 아주 비열한 놈이야 이놈이. 그러니까 어떻게 솔로몬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요. 군대 장관을 시켜서 나중에 죽여버려요. 배달은 형제지만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죽어야 마땅해요. 죽여버려요. 왜?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대기상 12장 32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역대기상 12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역대기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여기는 이렇게 어렵게 돼서 잘 모르겠는데 쉬운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의 신,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사갈 자손에게 알게 하셨어요. 성령 이사갈 자손에게. 이사갈 자손에게 알게 하니까 시세를 알아.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사갈 자손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스라엘에 뭐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는 거예요. 그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는 자들이 몇 명이요? 200명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그들을 지도자로 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때 구약시대 이때 당시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도자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성령이 쓰기에도 아주 좀 더 부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200명.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연단을 오래가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축복을 주는데 이렇게 오래 하냐? 축복을 주어서요, 축복을 자기 혼자 착복을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나누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축복을 나누는 것을 배우게. 여러분, 미성숙하면은요, 낭비하는 게 많아요. 성령에 미성숙하면요, 성령께서 힘드셔요. 그래서 미성숙하게 되면은요, 성령은 절대 축복을 주시지 못해요. 주시고 싶어도 못 줘요. 그럼 미성년자에게 강력한 칼을 줄 수는 없잖아요. 미성년자, 지난번에도요, 미국에 고등학생인데요, 얘가 그 이상한 종교단체에 들어가가, 극단주의 종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트럼프를 죽이겠대요. 왜 그러냐면 유대주의자이기 때문에, 시온주의자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자기가 죽여버리겠대요. 그래서 엄마의 총을 훔쳐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쏴 죽여버렸어요. 엄마 아버지를 쏴 죽여버리고 시체가 오래됐어요. 근데 이놈이 딴 데를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트럼프를 언제 어떻게 죽일까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 집에 아무도 없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 같아, 이상하다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을 부시고 들어가 버렸더니 엄마 아빠가 시체가 썩어서 알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DNA 조사해보니까 총살당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 컴퓨터를 찾아서 뒤져보니까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 저기를 죽여버리게, 트럼프를, 자기의 목적은 트럼프를 죽여서 미국을 살리겠대요. 참 무서워요. 여러분, 엊그제도요, 전세 사기를 친 자가, 전세 사기를 130명인가 전세 사기를 쳐서 건설을 해갖고 돈을 가지고 그걸 이제 나중에 자기도 또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빚이 어마어마하게 수십억, 수백억 빚이 지니까 자기 엄마 가족들에게도 빚이 올 거 생각해서 자기 어머니 죽이고 아내 죽이고 딸들 죽이고 다 넷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어요. 왜 그랬냐니까, 어차피 내가 이대로 내가 죽으면 내 빚을 자식들이 떠안아서 고통받을까봐, 그래서 어머니 몰살시킨대요. 왜일까요? 왜 일어날까요? 아주 극단주의로,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의 이 마지막 시대, 지금의 이 시대가 영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심판을 하려고 해요. 이재명이가 무서운 얘기는 그가 대통령이 되면 법이든 뭐든 모든 걸 자기가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군대도 자기가 심판하고 판사도 법원도 자기가 다 심판하고 모든 걸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업도 심판해서 다 와야 해치고 그래서 불을 없애버리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대보십시오 하면 사람들 범죄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어린아이 수준의 대답이에요. 이재명이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하려고 하는 거는요,
자기가 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이잖아요. 마귀잖아요. 심판을.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네가 심판을 할 거. 네가 심판을 해. 그래서 법원도 없애버리고 공수처를 다 완장시키고 검찰도 다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지. 정가 4범이다 5범이다 그런 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고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안 되는 이유를 범죄자이기 때문에, 홍준표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런, 물론 그거 다 알아요. 자기 국회의원 중에서도 범죄가 안 들켜서 그렇지 그 못지않은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못지않은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들키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악한 마귀 흑암의 세력 권세를 잡은 자는요 자기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저기 그런 거야. 야 우리가 법원 너희들도 심판할 거 우리가 정권장 다 심판해. 다 그게 꼼짝없이 말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전환길에도 얘기를 안 해요. 뭔 얘기만 하고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이재명이는 범죄자다 그 얘기밖에 못해요. 그 넘어서는 얘기를 못하죠. 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위험한지, 범죄자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밖에. 그러면 김대중이 범죄자 아닌가? 김대중이 감옥도 갔다고 사형까지도 받은 사람이야. 범죄자 아니에요? 김경수도 드루킹해가지고 투표 조작, 선거 조작해서 감옥까지 2년 동안 살고 나와서 이번에 또 민주당 대선 출마하는데 또 나왔어. 그게 범죄자 아니야? 그것도 범죄 중 아주 범죄 중에서도 아주 국민을 희롱하는 엄청난 범죄자인데도 복원시켜줘서 다시 나와요. 그게 무서우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악령에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자기가 심판하려고 하니까 못 참고 자기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악랄하고 더 극렬한 사건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이 세상이.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는 밤에 24시간 막 돌아다닌다 가지고 우리나라도요 미국처럼 될 날이 5년도 안 남았어요. 왜? 지금도 그러잖아요. 심판하고 싶어하는 애들 많아요. 못 견뎌야 해요. 왜 직장을 못 다니나? 죽여버리고 싶고 자기가 심판해버리고 싶어요. 직장에서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마귀가 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일이 쉽는 게 아니라요. 그런 정신적인 걸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밀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컸어요? 부모가 너는 뭐든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학교에서 아이가 꾸지람 맞고 선생님한테 혼나면 쫓아가서 선생님 머리끄댕이 뒤집어야 지금 엄마들이 그걸 수준까지 갔어요. 왜 교사가 갑자기 아이를 칼로 수십 번 찔러 죽여요? 초등학교 아이들. 이 교사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우리나라 세계에도. 미국은 아니고. 성령을 우리가 늘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성령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을 계속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누가 들으면 나보고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도 못 지켜요. 여러분, 춘향이가 대단한 것은 뭐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 그 유혹에서, 그 엄청난 유혹에서도 춘향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사또니까 강제로 날 뺏겨서 성추행 말씀을 성폭행하고 당신 강제로 마누라가 만들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못 가져. 내 마음은 못 가져. 그러니까 이 사또도 대단히 센치한 사람이에요. 아이, 나 그런 거 싫어. 마음을 가져야 다 갖는 거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 구원은 영생을 지켜내지 못한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거예요. 심판이 어떻게 오느냐? 이 마지막 때 영생을 지켜내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말도 못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드냐면 우리가 우리의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때 만들어 달라고 우리의 때 모든 걸 해결해 달라고 막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 SK 구례미 아파트 그거 당첨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때를 내가 생각하는 때를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만들어졌어 그러면요 그거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때 그렇게 해요. 왜? 그런 걸 보여주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아이를 어려서부터 무섭게 하면 오겠어요? 못 따라가요. 강아지도요, 어려서부터 무섭게 하면 강아지가 주인을 무서워하죠. 강아지한테 어떻게 해요? 강아지가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을 믿도록 주인이 행동을 해줘야 강아지가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요. 주인들인 강아지들 봐요. 아무리 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너 주인같이 안 버려, 이리 와, 그리고 버려진 강아지 아무리 달래단대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을 했어요. 겨우 해가지고 이제 털이 엉망인 거예요. 자라갖고 푸들 비슷한 건데 눈도 안 보이고 엉망에 딱 쓰고 그걸 다 했어요. 다 하고 보니까 별이 말도 못한 거야. 다 잡아주고 약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약주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요. 나중에 그때선 푹 일주일 만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주인한테 조금씩 문을 열어요. 그러고도 그 버려지는 그때 있기 때문에 주인만 없으면 또 버려질까봐 두려워요. 어디 나가는 걸 두려워해요. 또 버려질까봐. 응?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힘든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실 분이 아닌데 여러분이 믿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냐? 마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항상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은 이루어지는데 그 영적 싸움의 에너지를 안 받고 영적 싸움을 하겠다? 기름 안 넣고 차를 운전하겠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기도는요 영적으로 에너지가 충전되는 시간이에요. 어떨 땐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어떨 땐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래도 해야 돼요. 왜? 그게 내가 영적으로 사탄이한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하루에 꼬박꼬박 3끼를 먹으면서 영적으로 위기에 처했는데도 모른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잖아요. 말로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진짜 IQ 80도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입으로 시인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입으로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저 사람 나 진짜 사랑하네 하고 그 여자한테 그 남자한테 시집가면 저 여자 미친 여자예요. 저 남자가 너 시험해봤어? 저 남자가 너를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너한테 얼마나 거짓 진실인지 알아? 확인도 안 해요. 요즘에 심연섭이가 무슨 영림이하고 결혼하는데 12살 차이 나는 여자하고 결혼. 파워까지 갔어요, 중간에. 근데 사람들이 안타까우니까 견디지 못해. 왜? 심연섭이가 나이가 53세고 54세잖아요. 그 나이에 총각이 돼가지고. 엄마 10년 동안 병원 치료로 돌보다 보니까 결혼도 놓친 거예요. 그 여자는 이제 한번 갔다 오냐고요. 그 여자에게 마음 하나 없고 신뢰를 가게 하려고 부산서 여기서 울산까지 그냥 뻑하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얻고 또 그 가정의 부부의 엄마 아버지한테 신뢰를 얻으려고 그게 결국 얻어내서 그래서 결혼식을 4월이나 5월달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 여자의 마음 하나 얻어서 결혼하려면 남자가 있죠. 돈이 많든가 아니면 아주 여자애가 헌신적으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결혼 못해요. 아니면 기지가 홀에 미치고 얼굴이 정말 어디가 그냥 다 빨려 들어가고 평생 얼굴만 뜯어보고 살 수 있는 남자든가. 그거 아니면 결혼 못해요. 앞으로는. 결혼 남자는 돈 많은 남자를 여자가 인물을 봐요? 인물을 안 봐요. 돈이 많은데 무슨 인물을 봐. 그러면 돈이 없어. 그럼 뭘 봐야 돼? 두 번째 인물을 봐. 여자들이 안 보는 데 인물을 봐. 야 평생 거북한 얼굴로 살 수는 없잖아. 인물을 봐요. 근데 이제 인물도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실. 진국이야 저 사람. 나를 평생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좀 힘들긴 하지만 이걸 본다고. 근데 요즘 애들이 연애하는 거 싫어한대요. 이삭이가 그러더라고.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이삭아 너희 여자친구 없냐 그랬더니 얘가 하느냐. 아이 그런 거 안 해요. 야 인마 뭐가 그런 거 안 해요. 연애해서 여자친구가 있으면 휴가 나오면 너 데이트 따고 좋잖아. 비가 맞히고 막 이렇게 마음 너무 힘들어요. 아이 귀찮아요. 난 피곤해 죽겠는데 어디 자꾸 가자고 그런 거야. 응? 고등학교 때인가 뭐 저기도 한번 대학교 때 한번 사귀어봤대. 너무 피곤하더래. 그래서 싫대.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참 게으른 놈이다. 참 게으른 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시간이 갔네. 오늘 계속 합시다. 우리 시간이 10분 나가버렸어.